오늘은 여러분께서 우리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운 때를 이겨내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보신 17장 말씀에는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써서 기쁨으로 감격스러운 외침을 그렇게 소리내어 불렀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모세가 세운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서 제단을 쌓아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보기 좋은 그리고서 기쁨의 마음으로 제단을 쌓아 올려서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제단을 쌓는 이 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아말렉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생긴 싸움이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전투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하지만은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삶 속에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때가 또 있었죠. 때를 따라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무엇을 먹을 거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먼저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마실 것인가? 메마른 그 사막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물을 얻어서 마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출애굽은 잘 했지만 정작 살다 보니까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적지 않은 실망, 불평,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공동체, 어떤 집단, 어떤 그 민족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공동체가 약해질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원인을 보면 크게 간단히 본다면 첫째는 지도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지도력이 약해져서 우왕좌왕한다든지 신뢰감을 잃게 된다든지 그러면 그 공동체가 그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떤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신과 생각과 삶의 방향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신앙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올곧은 그런 삶의 길을 나아가지 못할 때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모든 관심사가 다른 데로 쏠려 있을 때에는 그 공동체가 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의 상황에서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그것은 어떤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공동체 안에서의 생겨난 이런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진을 해 나가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제 얻기까지 그 길을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사막 광야 길에서 부닥친 그런 어려움의 문제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광야의 난관에 직면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이런 때에 어쩔 수 없이 닥쳐온 이런 도전의 상황 속에서 대개는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고 신앙 안에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대화를 하고 기도해서 정면 돌파를 해 나갈 것인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불평하고 지도자를 이제 모세를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 백성들이 지나온 그
많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망각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의 형편이 정말 허약해지기 짝이 없었습니다. 신앙도 약해지죠. 신앙이 약해지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서서 열심히 그 길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이 이제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그 사람들을 호시탐탐 염탐해 오던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약한 구석을 치고 들어옵니다. 나중에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제 그 광야의 길을 다 지나면서 백성들에게 지나온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이제 설교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묶어놓은 말씀이 이제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방심하는 중에 아마도 가장 노약자층이 행군하는 그런 약한 대열을 먼저 공격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더더욱이 적지 않은 사상자가 났을 것이고 많은 피해를 이제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당면하고서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 문제를 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부르고 이제 12지파의 리더들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대응하고 쳐들어오는 저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앞으로의 광야의 길을 나아갈 것인지 함께 대화합시다. 이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우리가 교회에서도 회의를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합니다. 모세와 이 지도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모세에게서 산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물론 곳곳에 다 산이 있지만은 모세가 경험한 그 산이라는 것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과의 대면했던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 성산에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호렙산 선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내 백성을 노예살이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Let my people go 건져내라.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음성을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산이거든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요. 물론 지팡이는 우리들도 지팡이를 쓸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또 지팡이가 필요하죠. 그런데 모세에게도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를 들고 갈 때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1대1로 경험했던 그 기적의 도구입니다.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거기에 가게 합니까? 나는 지금 여기 광야 생활에서 편안하고 좋아요. 거기는 위험합니다.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한다고 그 바로와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 나를 용납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터인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나타냅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사람이 경험하기 어려운,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놀라운 그런 이적과 기사를 지팡이를 통해서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산을 향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만나셨던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던, 나를 설득하셨던 하나님 주여, 지금 내가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음성을 생각하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사람이 살면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는 때로는 이제 오늘 처음 예수 믿고 오늘 처음 성경을 받아들고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민사회를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이전에 경험했던 마음의 뜨거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현듯 그냥 이 말씀이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과 같이 입체적으로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때로는 그런 말씀, 때로는 누구의 설교 테이프를 듣거나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지나가는데 눈물이 막 흐르고 감격스러운 그런 신앙의 뜨거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성도들은 그런 나의 영적인 자산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감격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약속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백성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싸울 때에 그 싸움은 백성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2절 이하에서 줄에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도 믿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가 드렸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오랜 세월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인디펜던트 데이, 독립기념일, 여러분 이제 휴일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날을 다 보내셨죠.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선포하고 파리 조약으로 이제 마지막 전쟁의 종식을 이제 선포할 때까지 한 7년 정도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초반기에는 굉장히 독립군이 영국군에 밀려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굉장히 어렵게 패배를 하고 펜실베니아 그 북서쪽 한 20마일 정도 되는 그 밸리 포지라는 그런 곳으로, 그 골짜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 후퇴를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1777년 12월부터 그 이듬해 6월까지 여러 달을 그 골짜기에서 이제 피해가지고 후퇴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금 훈련하면서 겨울을 나고 때를 기다리는데, 그 골짜기가 얼마나 추웠는지, 양식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열악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사망을 하고, 어떤 기록에 보니까 한 2,000명 정도가 거기에서 어려움 속에서 생명을 잃은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 어떤 저널이 있습니다. 그 저널이 The Writings of George Washington 하는 이런 그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곳이 없고 깔고 덮을 담요가 없고 신발이 없어 맨발로 서리발이 내리고 곧 눈 내린 곳을 행진하면 핏자국을 남기는 현실을 봅니다. 보급품의 공급이 떨어지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직접 병사들이 막사를 짓지 않으면 그들의 몸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이 힘든 겨울을 지나면서 워싱턴의 군대는 오히려 그 추위 속에서 더 강력하게 연단되고 단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말로는 이 어려운 밸리 포지 그 골짜기, 바로 그 자리에서 워싱턴과 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 골짜기를 가리켜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름을 짓기를 워싱턴의 겟세마네다. 그 골짜기가 말이죠. 그 자리가 워싱턴의 겟세마네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후대에 그때를 기념해서 국회의사당 기도실 기도하는 그 기도실 가운데 한쪽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거기에다가 이제 만들고서 기도문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 구절을 그 속에서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고 듣고 나눌 때마다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사실이 있죠. 이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독립이 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되고 부흥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눈물과 정말 땀과 헌신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도 알지만은 더불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참 선조들의, 조상들의, 선배들의, 앞선 분들의 그 기도가 있었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이렇게 참 강건하게 설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들께서도 혹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들도 때로는 광야와 같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비유로 하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다.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들의 개인의 삶이 때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도전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약한 구석 때문에, 때로는 나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나의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조건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은 우리가 원치 않게 생기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팬데믹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리라고 여러분 전혀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 일본에서 어디 이렇게 왕래하는 어떤 유람선이 그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배 속에서 갇혀 있다는 뉴스를 보고 그때만 해도 우리들은 근데 여기는 안전하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들의 비즈니스가 갑자기 문을 닫아야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여러분 그런 때에 우리 한인 우리 가정들도 얼마나 참 안타까운 눈물을 흘린 분들이 많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공격받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결론은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결론은 여호와 니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그 깃발, 그 재단을 우리가 쌓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일을 합하여 우리들에게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가정과 그런 우리들의 모든 삶은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개인적인 삶의 분주한 삶 때문에 와서 예배를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하는 것만 해도 참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좀 더 열정과 열심과 시간을 아끼고 쪼개고 해서 주의 몸된 자단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분들을 또 열심히 섬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데, 열심히 헌신하다가 어느 날 보면 내가 헌신하다가 헌신이 되었네, 그렇게 느끼고는 왜 나만 해야 되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분이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과 같이, 그러면은 내가 아론과 우리 모세의 팔을 들어준 것처럼 가서 좀 잡아드릴까? 가서 잡아드릴까?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서 팔만 잡아드릴 수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때로 다른 분이 그렇게 힘들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이런저런 도전과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나 자신이 어느 날 가만히 방에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이야말로 독립군이 그렇게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난 그 어려운 그 추위 속에서 견뎌야 했던, 막사에서 견뎌야 했던 그 야외의 어려움, 눈과 얼음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 자리를 견디는 것 같은 모진 추위 속에서 견뎌야 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얼어붙은 내 심령, 얼어붙은 관계성,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여러분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팔을 좀 올려주시옵소서. 쓰러져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제단에서 엎드려서 주여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금 소망의 불꽃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주간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의 자리로 나가실 때에 우리들이 여호와 니시, 우리의 가정이 그런 승리의 노래를, 그런 승리가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우월해하는 교만한 마음, 자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운 경험, 체험,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체험하고 느끼면서 경험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제단,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 주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주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깃발을 우리가 휘날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달려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높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들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의 승리의 깃발로 삼고 한 주간 열심히 우리들의 삶을 정진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